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통화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미 가족 친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타지로 떠나신 분도 있고 또 타지에서 또 저희 교회로 또 방문해 주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가운데 또 이동할 계획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일 이제 되면 토요일 저녁부터 제 딸이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이제 옷장에 딱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딱 옷장 앞에 머리띠, 그다음에 위에 입을 옷, 그다음에 밑에 이제 옆에 매일 가방, 그리고 때로는 양말까지 이렇게 세트로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뭘 입고 가야 될지 토요일 밤에 생각해서 그것을 딱 깔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그걸 발견하고 그렇구나 하고 올 때가 많은데 이걸 보면서 나름대로 예배에 또 하나님의 영적 은혜에 대한 부분 100%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배가 좋고 교회 오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서 제 마음도 한번 점검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진짜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을 갖고 오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마음을 갖고 오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론에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맞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현장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굿하고 차례 지내고 점하고 부적 붙이고 다니고 있는 사람, 미신과 무속과 우상에 막 빠져 있는데 잘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보다 더 잘 살고요, 더 공부도 잘하고요, 더 배경도 있고요, 더 능력도 있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죠. 원죄를 갖고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갖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 떠나 있는, 평안과 행복과 안식의 근원된 그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된 상태의 마귀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요, 두렵기 때문에 이런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거기에 전하고 집중하니까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령 또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으로 착각하고 그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도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종교와 재상과 미신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 현장에 빛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령, 귀신의 타락한 천사의 영향을 받아서 교제하게 되는, 다른 말로 그 잘못된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사단이 끊임없이 괴계, 간사한 꾀를 통하여서, 계획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속이고 미혹하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을 쏘면서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적으로서 계속해서 우리 갖고 있는 죄성을 통하여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도 하고요, 감정과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서 잘못된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일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서 공격하고자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는 하나님 자녀는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에게 오는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거나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그 사건에, 그 상황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가 나의 삶 속에, 그 현장에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이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한 장면이 있죠.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광야에서 사단에게 3번이나 당하셔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담이 시험을 통해서 불순종에 실패했는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사실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인 사단에게 그냥 말만 하면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보면 일일이 하나하나의 시험마다 뭘 했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 구약에 있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그것을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무장하는데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배서 6장 17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서 나갈 때 말씀 없이 싸우러 나간다는 것은 그냥 방어만 하는 것입니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영적 싸움에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그를 이겼다고 하는 그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는 존재입니다. 그건 누굽니까? 옛뱀, 곧 마귀, 사탄이가 나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는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여러분 믿고 있죠. 그런데 진짜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는 문제가 생기면 압니다.
사건이 생기게 되면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위기, 갈등, 어려움, 위험이 오고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원래 인정해야 되는데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요. 나 중심의 상태 속에서, 죄성의 상태 속에서 자기의 것을 막 추구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인정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을 대적하고요, 여러분을 공격하고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충동하게 하는 사단의 활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요,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고 유혹하여서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특히 남자의 숫자를 계수해서 군사가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죄가 됩니까? 이것은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군대의 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도록 사단이 활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요, 이것이 분명한 사탄의 활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절대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활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못 보면 앞에 있는 그 사단의 활동 갖고 두려워하고요, 그것 때문에 그것만 붙잡고 계속 싸움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모든 것 속에 있는 것을 반드시 보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는 아까 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냐? 사무엘하 2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도구로, 수단으로 다윗을 충동하도록 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넘어서서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항상 믿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노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도구로 쓰여지는 하나의 미천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고 뛰어나서 더 위대한 존재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지만, 사단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뜻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라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 사람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과 세상 배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영적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과 요새와 방패와 바위와 구원의 뿔과 산성이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 가서 승리하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인도받으며 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 확신과 응답 갖고 현장에서 이 일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6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지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먼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3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은요, 범죄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요 바로 세워주고요,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먼저 자신을 살피는 자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범죄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율법에 통하여서 나의 기준을 통하여서 그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제 아이들이 잘못하면요 막 갑자기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제 기준으로 막 뭐라기도 막 이렇게 혼을 내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 보니까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고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볼 때 우리가 먼저 나오는 것이 어떨 때는 율법이 먼저 나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준이 먼저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복음이라도 나의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면 그것도 하나의 율법의 기준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신령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신령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도우라고 말하고 있죠. 이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또 친절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근데 우리가 남이 잘못하면요, 제 자녀도 잘못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안 됩니다. 막 화가 나고요, 막 찔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피고 바로잡고 도와주는 그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요 잘못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약점을요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먼저 여러분을 복음의 사람으로 먼저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잘못들, 이 죄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동일한 죄나 또는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자신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자신이 속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교만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막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복음과 말씀 안에서 살펴보는, 저 점검하는 시간을 맨날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바르게 서는 자로 인도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란 말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요, 살피고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고 행동하고 인도함을 받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요, 그들의 짐을 서로 지게 되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로서 다른 사람을요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고, 그들의 덕을 세우고 그들의 선을 이루도록 돕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은 미워하거나 또는 또한 싫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요, 서로 같이 짐을 지고요, 함께 섬기고 함께 세워질 지체이고 형제이고 자매이고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속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를 대신해서 다 속하여 주셨습니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통하여 이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신명기에 있었던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다시 인용했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율법의 저주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오게 된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저주는 다 끝났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진리와 그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로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모두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승리와 해방을 받은 자입니다. 이 구원함을 받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 응답을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또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또 인도받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들, 또 중요한 사람들을 돕는 자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먼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 교육자들 또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강단에 누가 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의 말씀을 받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부목사님 쓰시든 전도사님 쓰시든 어떤 사람이 쓰시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에게 친한 사람, 내가 잘 아는 분이 서면, 또 나에게 뭔가 맞고 코드가 맞는 분이 서면 더 은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누가 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받는다, 그 말씀을 믿고 붙잡는다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고백하고 붙잡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모든 교육자들 또 모든 목회자들을 바르게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정신적으로 돕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놓고 또 함께 많은 분들을 또한 돕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일을 하면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또 복음을 통하여서 또 많은 부분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고 자연의 일반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그 축복의 원리를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살면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또한 응답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심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될 시간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를 살펴보면 성령을 위해서 심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심은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다른 것을 심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업신여김이나 거짓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자신도 속이지 말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정말 성령 위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집중하면서 심는 자로 살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한 말이로다. 이것도 같은 원리죠. 심으면 거두게 되는데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는 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데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냐면요, 육체의 성공, 육체의 이익, 또 명예, 이름, 자리, 위치를 위해서 막 육체의 것들을 막 심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막 심고 있고 그것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는 분명히 맺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열매를 맺는 것이죠. 분명히 거두게 되기는 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진짜 거두는 사람을 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된다면, 말씀을 심는 자가 되고요, 예배를 심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열매를 줍니다. 거듭남의 열매, 중생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됐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이고요, 성령 하나님부터 난 중생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해방된 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영생은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교제하고 사귀고 누리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생명 얻은 자, 구원받은 자로 분명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에 성령을 위해서 계속 심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또 그들을 섬김으로써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속에서 지속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열매를 주시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시간이 우리 타이밍에 우리 시간표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죠. 낙심이라는 것은요,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 현장 사역, 교회 사역, 우리 자신을 볼 때 주의할 것이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표는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이 복음의 씨앗을 계속 심는 그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항상 기억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또한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우리가 거역하고 반역하고 우리가 멸시하고 또 천대했던 그것을 모두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이 항상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도와야 했냐?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를 먼저 살피고 돕는 일을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먼저 마땅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서 한 몸이 되었고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지만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에게 그들을 세우는 데 먼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과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일을 감당하고 선을 베푸고 섬기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성도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그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이번 주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미션을 하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필리핀 선교 캠프가 청년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계속해서 추석 연휴가 되기 때문에 추석 가정 캠프를 가정마다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내에 다민족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 진짜 복음의 말씀이 씨앗이 성령을 위해서 심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듯이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서 나와 있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다 하나님 말씀만 합니다.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립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안을 띄어지게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께 영원한 생명을 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꿀보다 더 그 맛을 보아서 그것을 더 달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성령 위에서 심는 자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위에서 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심고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심고 그것을 통하여 그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